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한 주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많이 느끼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한 주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열 때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출퇴근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1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3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빌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조선시대에 부흥기가 있었죠. 이른바 조선의 중흥기, 조선의 부흥기. 두 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 때와 영조와 정조 때. 세종 때와 영정조 때 우리는 조선의 부흥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이 세종대왕이나 영조, 정조대왕의 통치력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세종 때는 집현전의 학자들과 장영실, 이러한 그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그때의 신하들, 대신들을 말하진 않더라도, 거론하진 않더라도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국가가 이렇게 반석이 위에 세워질 때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인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사실 사무엘하 13장이 아니죠. 23장 8절부터 그 목록은 시작되었습니다. 부록으로 알려진 사무엘하 23장. 그 23장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자, 우리 말씀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세 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도 나누겠지만 이 세 용사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세 용사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영향력은 컸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13절을 보면 32목 중 아마도 다윗과 함께 했던 30명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마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겠죠? 아둘람 굴에 내려갔다. 그래서 이 13절만 볼 때는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론하는데 사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에 은신했을 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른바 다윗과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32목 중 3사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렛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사울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곤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는데 14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앞에 분명히 아둘람 굴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누가 봐도 다윗과 블레셋에 약간 전쟁 치르기 전에 그런 서로 간에 정탐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인데 어찌됐든 지금 블레셋 이방 국가가 베들레헴에 있고 다윗은 산성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다윗의 통치 초기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얘기인지 아니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튼 다윗이 통치 초기든 그때 했을 때 일이든 중요한 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면모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다윗이 아마도 갈증이 났는 것인지 아니면 베들레헴 물을 좀 먹고 싶었던 것인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30두목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충성도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진짜 갈증이 났던 것인지 여러 이유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앞에 말했던 세 용사가 등장합니다. 16절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선 16절을 보면 이 세 용사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진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 블레셋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라는 거죠. 세 명의 용사가 거기를 격파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이들의 용기 플러스 능력치가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주군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다윗의 나라를 위해 물을 길러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 길러 갔다가 죽으면 그거 개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 용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과 스파르타의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스파르타는 300명의 용사로 페르시아 대제국에 맞섰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졌지만 그 싸울 때 스토리를 보면 거의 맘먹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300명이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니까 정말 페르시아 대제국이 그 300명을 이기기 힘들었던 것이죠. 마치 그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용사가 얼마나 단합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는지 이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고 물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던 다윗도 이렇게 반응하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아무리 수고해서 결과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내어드리진 않습니다. 이 다윗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 이 전리품을 드렸다는 것이죠. 전리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격파하고 가져온 물이니까 거의 전리품에 가깝죠.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베들레헴에 물을 가졌던 세 용사는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다윗은 그 나라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까? 이 모습이 다윗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7절에 보면 앞에 부분은 다윗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유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여기에 묻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뒤에는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세 용사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 용사와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17조 초반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 물 마시는 그런 사심을 갖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수의 몇 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에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수고와 헌신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마치 주주 노릇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통치되거나 그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를 놓쳐서 교회가 사분오열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용사는 어떻습니까? 세 용사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더라도 이 세 용사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나는 것이 영향력입니까? 그건 진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용사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자기가 있지 않고 나라가 있고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지도자를 좋아하게 됐지만 그 지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기, 목회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 성공한 자기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은 자기를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혹 시중에 나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책을 볼 때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 기독 서점에 가서 기독 코너에 가서 책들을 보면 어떤 책은 자기의 이름보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려고 책을 쓴 것이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내는 것, 이름이 알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책을 낼 때조차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한 정서를 갖고 책을 쓰는 사람과 그런 정서 없이 오히려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은 완전히 결이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어떤 일, 모든 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전쟁을 치르거나 내전 외전을 치를 때에 그의 곁에는 요압과 요압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군 지휘관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사엘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 아비새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비새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비새 이때 요압 한 부대씩 다 차지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아마 이 첫 세 용사 말고 그 이후에도 세 용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좌의정, 영의정, 그리고 한 명의 인물. 그렇게 세 명의 인물이 다윗의 최측근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세 명의 인물 중에 우두머리로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19절 보십시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가 세 사람 중에 존귀한 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세 사람 중에 으뜸이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이유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첫 세 사람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묵상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아비새만 해도 때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평가하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능력치는 대단했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세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자기보다 나라를 생각했던 인물, 자기보다 지도자가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 그걸 의식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두 번째는 브나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아마도 모압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눈이 올 때 사자를 만나면 주령양 치기 바쁜데 오히려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 마치 골리앗과 같은 애굽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죽였고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상대의 적군의 적장의 창을 뺏어서 오히려 그걸로 적장을 죽였으니 이 사람의 용맹함이 대단했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그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세 사람, 아비새도 그렇고 브나야도 그렇고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브나야도 이름이 기록됐고 아비새도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내립니다.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름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인물이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자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후자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간증을 해도 그 교회가 이른바 성장 스토리를 선언해가면 목회자가 간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절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가 그 교회에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가 말을 하라 하면 부끄럽고 말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첫 세용사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름 내는 데 혈안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없어져도 좋습니다. 내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39절까지는 다윗의 그 37명의 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으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가.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해서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마 요압의 아우 아사엘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아까지 그 다윗이 적진에 내보내서 죽였던 햇사람 우리아까지 총수가 3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37명의 보이지 않는 수고, 이름은 기록됐지만 이들의 수고가 다윗의 나라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37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던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나오는데 정작 요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 다음 가는 건세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압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요압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의 목록을 적으면서 정작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적는데 요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요압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반란도 하게 됩니다. 요압은 자기 고집이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보다, 나라의 방향보다 자기의 방향이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을 반란군을 진압할 때도 분명히 다윗이 너그러이 대우라고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삼지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아브넬, 그 책사를 품을 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아마사, 군징관을 세웠는데 그도 죽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죽이고 받습니다. 제거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인생, 그 개인을 놓고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 용사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나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 공만큼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새 용사, 그 새 용사가 걸어갔던 그 길,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름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수고와 헌신, 내게 주어진 하루길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무명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메시지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 교회 이름 또 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마음을 거꾸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이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한 구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내 이름은 저기 지하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